말씀과 함께 45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와 자신의 처지를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 친구들을 향한 6장에서의 항변이 7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저주와 고통으로 여기며 자신의 생이 마감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외침은 욥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고난 중에도 욥이 바라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아멘. 욥기라는 이 성경의 본문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로 보기보다는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경을 읽을 때처럼 한 구절씩 끊어서 읽는 것보다 전체를 한꺼번에 통으로 읽어야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책을 읽을 때 한 줄씩, 한 문단씩 끊어서 읽지 않고 전체를 통으로 다 읽어야 그 소설 전반에 흐르는 의미와 감동을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욥기를 한두 장씩 읽을 때 늘 이 욥기 전체의 구조와 그 큰 그림을 기억하고 읽어야 딴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슬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이해를 욥기를 읽을 때만큼은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7장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임하는 이야기로 이미 가득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 슬픔과 아픔을, 이 고통과 고난을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고통과 슬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며 매달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7장은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욥기의 가운데 부분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차례대로 각각 3번씩의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대화가 앞서 욥기 4장과 5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욥기 6장에서는 엘리바스의 그러한 이야기에 욥이 대답을 하는 본문이 어제 읽었던 6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을 함께 읽으셨는데 7장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은 어제 6장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6장에서 욥은 친구 엘리바스에게 여러 가지 항변을 했는데 오늘 7장에서 욥의 항변은 엘리바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들고 다른 무엇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원망과 탄식의 소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그 알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머무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성경은 욥의 의로움, 욥의 온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항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살 길을 찾지 않고 죽을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절망하거나 스스로 자학하거나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습관을 쫓아 나오셨든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어떤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겠지만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그 사실이 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탄식하며 항변하며 부르짖든 또 자신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에 대한 감사로 기도하시든 이루어야 할 목표나 꿈을 위해 간구하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감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예의 바른 태도라고 곧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갖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17절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욥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주 예의 바른 태도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십니까? 라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아주 비아냥대듯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인 19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지켜보시며 고통으로 쥐어짜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자신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불손한, 아주 예의 없는 이러한 욥의 태도에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저 그러한 욥의 이야기를 듣고만 계십니다. 욥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두십니다.
욥이 고통을 견디며 슬픔을 토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십니다. 나중에 욥은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욥기 가장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 앞에서 오히려 욥이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봐도 예의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쓴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 겸손하구나 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예의 바른 태도 속에 감추어 놓은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지적하시며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들의 잘 포장된 예의 바른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겸손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슬픔이든 고통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도된 우리끼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가르치고 정죄하며 회개시키려 하던 친구 엘리바스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내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내 못난 모습, 내 아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며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있을 정책당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년도 교회 모든 사역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